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66편은 주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아주 진솔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 물론 경배, 찬송, 예배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창조의 목적 그 자체를 경배요, 찬송이요, 예배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영과 진리로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 나뉘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인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더 이상 선교도 필요 없을 것이겠죠. 더 이상 전도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우리가 행하던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구제도 다 그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찬송과 경배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하감하고 묻이 드러나게 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으니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제단을 쌓고 짐승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께서 그 지어진 만물을 보시고 마음에 슬피 여기셨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recreation,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기식 있는 생물들을 물로 가두어 심판을 내릴 때, 그러나 당대의 은이었던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과 자부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한 쌍씩 그 노아의 방주에 들이게 하여 그 불같은 이 심판을 견디게 하시고, 여러분, 1년이 지나는 가운데 1년하고도 10일이라고 했으니 그날이 얼마나 길어요? 그 하늘이 캄캄한 궁창에 비가 떨어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안에 인내하며 기도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처럼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비가 올 때에, 비가 그치고 났을 때에 하늘에 뜨는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처럼 징표로 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노아와 가족의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고 복을 내리셔서 재창조의 역사에 이 노아의 가족을 처럼 귀한 새로운 시조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경배와 찬송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찬송하며 경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나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얼마나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시니 누구나 다 그렇게 드리지는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하기 전에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찬송해야지. 그래서 제가 일찍 올라와서 언제 찬송을 하나 기다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때때로 주의 종의 마음에도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리고 잘 되지 않는 일들, 오늘도 한 성도님 기도회 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의 이 애환에 대해서 들을 때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소망 중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최고의 방편은 무엇인가?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수금을 켜며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켜며 찬송할 때에 악령이 떠나고 머리가 상쾌해졌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 가득 찰 때 찬송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라와서 찬송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영혼의 따뜻한 봄날처럼 이 종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 이렇게 웃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찬송과 경배와 예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 주를 높이고 말씀으로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아서,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들이 있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하늘이, 땅이, 바다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줄,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땅이 이렇게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셔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통해서 만드셨으니 낮이 가면 밤이 와요. 아침 해가 뜰 때는 소망의 상징이요, 오늘도 한날을 생명으로 주셨구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기식 있는 생물이 쉼을 갖게 되는 것이니, 한식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2019년에 3월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라고 그러죠. 그곳에 가서 참 아름다운 그 풍광, 특별히 북부 지방 이 갈릴리 호수 그 위, 이 갈릴리 호수의 근원지 요단강으로 올라갑니다마는 그곳을 가 보게 되었어요. 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바로 언제서 물이 콸콸 소리를 내면서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막 감동이 제 마음에 찼어요. 이것이 갈릴리 호수가 되고 요단강이 되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관통하여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 물에 그 콸콸 소리를 내면서 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자연을 통하신 그 드러내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지에 서 있었기에 더 감동이 있었겠지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가슴에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이 시간 그때의 모습을 잠깐 자료로 준비했는데 잠깐 우리 성지 순례로 떠나실까요? 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요단강 갈릴리 호수의 훨씬 북쪽에서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오는 그 물줄기의 모습인데요. 이 소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강을 이루어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셨네요. 예,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죠? 바로 그 물이 흘러내리는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이 사진의 모습은 그 들에 핀 백합화, 릴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니라 이 샤론의 꽃, 예수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양귀비처럼 생긴 이 꽃을 백합화라고 하는데, 이 꽃은 그 갈멜산, 엘리야가 이긴 갈멜산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야생화들이 아름답게 핀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먹이지도 아니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대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입니다. 네, 그 강물이 흘러내려와서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거대한 바다와 같은 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었는데 아주 그윽한 풍경이 여전히 제 마음에 있습니다. 네, 갈릴리 호수 앞에서 네,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상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런가 하면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사경에 찾아오셔서 파도야 잔잔하라 꾸짖으셨던 그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곳에서 참 남다른 감동이 있었는데요. 네, 그 성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함께 만끽할 수 있었어요. 자, 할렐루야.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예. 아유, 저 때만 해도 젊으셨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나왔을까? 네,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처럼 마음도 적시고 또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참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함께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숲속을 걸을 때 그런가 하면은 맑은 날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매년 이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하셔서 풍년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연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는구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심장이 뛰고 온몸으로 피가 돌아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가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나에게 손을 주시고 발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뛰기 시작하면 얼마나 뛰어요? 아이고 배꺼질라 뛰지 말아라 뭐 이런, 옛날 어려웠을 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뛰니까 뛰어지니까 아이들이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 달리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손과 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뛰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도 주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신체, 손과 발, 또한 이 날카로운 지성과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가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후손들로 이렇게 인류가 된 거야,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더니 이 소년이 이제는 누구한테 가냐면 아빠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빠, 어떻게 사람이 처음에 시작된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아빠가 가만히 있더니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상하다, 왜 대답이 다르지? 그것은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그러는데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답을 잘해줘야지 아빠가 무시를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해주기를
엄마는 아담과 하와의 집안이야. 그런데 아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답을 했대요. 참 지혜로운 답이죠. 참 똑똑한 답을 해 주었어요. 엄마는 하와와 아담의 그 후손이 되었고, 그리고 아빠는 원숭이의 집안인가 봐.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건데, 여러분, 이 밤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확실히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찬송의 이유가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 PPT 준비됐나요? 우리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시작. 어미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송합니다. 아멘. 자,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어미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고어죠. 오늘날 해석이 필요한 말인데, 엄자는 엄할 엄자에다가 위자는 위엄 위자를 사용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려면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읽어보면 돼요. 그럼 뭐예요? 위엄. 그렇죠? 어미, 위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위엄이 있으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수에게 심판하실 것이며, 또한 이 원수가 주께 복종하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출애굽기의 모습을 통해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의인을 구하시고, 이제는 홍해를 덮으셔서 악인을 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어미하신 손길이다. 권능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선한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은 참 위험이 있고 그리고 무서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죄를 범할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는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미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 아합 왕이 그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의 조언을 따라서 이 평민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이 그렇게 부유한 자가 아닌데 그 포도원마저 빼앗는데, 그를 죽이고, 헛소문을 만들어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아합 왕은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어 마차에서 흘리는 피를 개들이 핥았더라.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그 악한 왕비인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이세벨의 그 마지막 모습 또한 비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세벨 왕비가 주는 밥을 먹고 살던 내시들이 예후의 지시를 따라 이세벨을 들어 창밖으로 내던졌다.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그의 시체를 찾았을 때 이미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고 두개골과 손발만 남은 상태였다. 여러분,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 베드로, 그를 죽여서 그 순교의 이 핏잔을 들으려고 했던 헤롯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만두시지 아니하셨지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니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죄를 짓는 자에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자유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엄의의 하나님이요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찬송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찬양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저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십니다. 권념하셨다 그랬어요. 이 권념하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노아의 방주 1년하고도 10일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아니하세요. 한번 상상을 봐요. 그 물에 흔들리는 방주는 삐그덕 삐그덕 이음새의 소리들로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 안에 있는 짐승과 더불어 아무리 위생적으로 과학적으로 처리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출현하시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그들을 바라보시며 권념하셨더라 그랬어요. 바라보시고 지키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 보호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코로나는 얼마나 혹독한 그야말로 불시험이었습니까?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약 3,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졸지에 생명을 잃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쁜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려주실 때는 그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분명한 뜻과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 이전에 나를 지키시고 살려주셨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단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리 나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의기충천한 자도 훈련소에서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어쩌다 종교행사 보통 훈련소에서 그 시간 주지 않는데 요즘은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그저 기도하는데 엉엉 우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훈련이 힘드니까. 매일같이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지어줬는데, 늦게 일어나면 어련히 안에서 깨워주었는데, 누가 깨워줘요? 군대에서. 기상. 그 작은 소리에 벌떡벌떡 일어나야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울죠. 누가 그렇게 울었냐면 제 아들이 그렇게 울었대요. 두 번째 주일날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뻐서 갔는데, 세상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은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66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여러분, 은이 괜히 나옵니까? 은을 포함하고 있는 이 광석을 깨뜨려서 그 뜨거운 열을 가할 때에 거기서 방울방울 은과 금이 방울로 배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 만만치 않죠.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할 시험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자는 그와 같은 시련도 단련도 이기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우울감에 걱정, 근심,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만성 두통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정금 같은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시련도 주실 것이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벽으로 제단을 쌓고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며 이 밤에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넉넉히 이김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처럼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런데 이처럼 단련하시고 여러분이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12절에 분명히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연단의 과정,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이 연단, 단련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고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압박입니까? 아니면 관계로 인하여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고 정말 섭섭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탈선입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제각기 가지고 있는 이 연단의 과정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모든 과정들 불이라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통과하신 후에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할 때대로 눈물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놓아서는 아니 돼요. 찬송을 하면서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야.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시며 함께 기다리시지. 찬송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연단 단련이 있는데 저에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으로 인한 연단. 12절 초두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를 타고 간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몰상식한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저 하나의 방편으로, 그러므로 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되는데 하나의 물건처럼, 그러므로 멸시하고 그런가 하면 방편으로 이용하고 이제 쓸데없으면 그저 내차버리는 소위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사용되는 용어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도 무슨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과하였더니 이 인간, 사람,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요셉에게도, 여러분 그 감옥 생활을 통하여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하셔서 왕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할 때에
아버지 야고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군대 시위장인가요?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던 요셉은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습 남아있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술 맡은 관원장 이제 복직되게 될 것인데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2년 동안 더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사람들로 인한 시험, 사람을 의지함으로 당하는 아픔과 실망, 여러분 이와 같은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단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여하튼 이겨내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시고 간증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13절과 14절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예물을 드렸다, 감사제를 올렸다,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아멘.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겠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주의 전에 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데요, 주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번제를 드리기로 주께 소원하겠나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 앞에 나가 번제를 드릴 것을 주께 소원하겠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 시기에 주님께서 좋은 가격에 팔리게 해주시면 내가 그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주여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판으로 해석을 하면 이와 같은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선교지에 드려서, 그래서 제가 여러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한 채가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에 11조로 드리니 당연히 예배당 선교지에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을 보면은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살다 보니 환난이 임해요. 예기치 않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받고 가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요. 그런 거면은 부도 직전에 몰려서 정말 밤잠 이루기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거처의 문제든지 어떠한 자녀의 일로 인해서 이 환난의 때에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 왜 약속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받으시고 지키시는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소원으로 주님 앞에 아를 때 주님께서는 들으실 것이니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소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이 환난에서 이 상황이 변화되어 그야말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면 내가 주께 이렇게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로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니 감사 헌금 드리는 것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뿐만 아니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대의 시간은 뭐라고 그래요? 금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니 내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 중보기도 사명자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사랑의 봉사단 오늘도 그처럼 감자탕 맛있게 해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24시간 중에 내가 적어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봉사하는 자리에 주를 섬기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단기 선교로 휴가를 반납하고 청년들과 함께 나가 봉사하는 모습,
선교에 나가서 시간을 들여 주 앞에 드리는 모습도 소원으로 바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선순환 구조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소원을 갚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 소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소원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발판이 된다. 점핑 보드가 된다.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하여질 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사람들은 주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약속을 해요. 그것이 전에는 5.16 광장 그리고 여의도 광장 그랬어요. 그때 저도 나는 찾았네 엑스플로 빌리그레암 목사님 민족복음화 대성에, 그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여의도 광장에 피가 쏟아지는데 그곳에서 철야를 하며 기도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 이만희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인생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소원이지 뭡니까? 약속을 드려요. 내가 주님 부르시면 어느 나라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그때에 선교사 나가기로 소원한 자들이 이 한국 가장 정점을 찍을 그때, 급하고 강하게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선교사로 나간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때 소원한 자들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약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약속을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게 되니,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성을 할까요?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도 하는데, 나의 인생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간증이에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였으니 나의 인생 자체, 지나온 날들 발자국 나의 인생이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원으로 주님 앞에 드렸어. 여러분 역경을 통과해 본 자만이 역경을 그 속에 있는 자에게 조언을 줄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마치 아파 본 자만이 아파 본 자의 마음을 치유하듯이, 여러분 간증하는 인생은 이와 같은 복의 역사가 있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니, 오늘 찬송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늘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역경을 통과할 때에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소원하며 약속하며 주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